샬롬, 공동체 성경 읽기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전쟁의 승리와 관계없이 며칠간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서 전쟁에 나아가서 목숨을 바친 자신의 백성들과 또 군대에게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말미암아 이 군대의 사기가 꺾이게 되었고, 심지어 그들 가운데에 다윗 왕을 향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의 눈물은 압살롬을 향한 슬픔을 담고 있는 그런 눈물이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아버지로서 아들을 잃은 그 슬픔과 또 그 마음의 상처는 컸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다윗은 압살롬을 살갑게 대하지 않았을까요? 이 다윗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또 다른 다윗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정치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을 잃고 슬퍼하는 그의 눈물은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아들을 잃은 슬픔도 있겠지만, 또한 압살롬과 함께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에게 이 정치적으로 또 다른 이 메시지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지파가 나뉘는 이 지역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의 특색을 봤을 때에 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안으로 입성하기 전에 그는 이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지내면서 이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의 이스라엘에도 이렇듯 남과 또 북의 갈등은 여전히 지속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는 베냐민 지파였고요. 이 다윗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 사이에는 이 왕족 출신에 대한 서로 간의 어떤 자존심에 대한 싸움이 늘 항상 잠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거처를 옮길 때에도 이 헤브론에서 함께하던 사람들이 이 다윗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 부분적인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왕을 예루살렘에 뺏기게 되었다라는 어떤 적대적인 감정이 남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지역적인 어떤 감정의 골이 남아있고, 이것이 정치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압살롬을 향한 그의 눈물이 그와 함께했던 군대에게는 서운함과 불만을 일으키고 있는 반면에, 다윗을 대항하여서 압살롬의 편에 섰던 이 패잔병들에게는 보복의 두려움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쉽게 설명을 한다면,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대항한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이 굉장히 희망으로 다가왔고, 압살롬을 죽인 다윗 왕국의 군 지휘관 요압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로 해석이 되게 됩니다. 이 다윗은 이 부분을 적절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노련함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이
압살롬의 죽음을 여러 날 동안 애통해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지켜보던 요압은 다윗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5절 말씀에 왕의 이런 행동이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빈민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라고 요압이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이 잘못하면 왕의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될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경고합니다. 이에 다윗은 성문에 서서 다시 왕으로서의 권위로 함께한 모든 백성 앞에서 서게 되는데, 이때 압살롬의 진영에서 싸웠던 이스라엘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5절은 다윗의 귀한 준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지파와 남유다 지파 사이에는 이 논쟁이 벌어졌는데, 압살롬의 진영에 가담했던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해야지 되는지에 대하여서 서로 간에 논쟁을 합니다. 그들은 두 가지 이유로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왕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했다라는 점인데, 이 국방의 안보를 위하여서 다윗이 왕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 추대될 인물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때 다윗이 마음속에 의지했던 지파는 압살롬의 반역 시절에도 자신을 여전히 믿고 따르었던 남유다 지파였습니다. 이리하여서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을 시켜서 유다 장로들이 다윗 왕의 예루살렘 황궁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최고 사령관을 다시 부임시키는데, 요압 대신 압살롬의 군 최고 사령관으로 활동했던 아마사를 임명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요압의 세력이 너무나 강하여서 다윗이 군사령관 요압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또 다른 이유는 이 압살롬의 진영에 가담했던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 염려를 누그러뜨리기 위하여서 다윗이 정치적으로 전략적 관계로서 이 군사령관을 새롭게 뽑게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과 이 요압의 불편했던 관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의 예루살렘 황궁에 축하하는 인사들의 방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10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와 축복합니다. 그는 이전에 다윗이 망명길에 오르자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인데, 발빠르게 움직여서 다윗과의 관계를 돌이키고자 하였습니다. 이 시므이를 다윗이 용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이자 사울 왕과도 어떤 관계가 있는 자로서 이 섣불리 그를 벌하였다가는 또다시 베냐민 지파의 민심이 시끄러워져서 되돌리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울 집안의 종 시바가 17절에서 그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다윗을 찾아와 인사했고, 이후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비보셋이 왕을 찾아와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발에 맵시를 내거나 수염을 깎지 않았고 또 옷을 빨지도 않았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종과 자녀를 거느리고 찾아온 무비보셋의 종 시바와 굉장히 큰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비보셋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바와 재산을 반으로 나누라고 명령하는데, 이 무비보셋은 왕이 시바에게 전 재산을 줄지라도 자신은 상관없는 충심을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이하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와 김함에 대한 부분은 바르실레가 앞선 시므이와 시바와 같은 간신이 아니라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인물로 소개되어져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 많은 자신을 대신하여서 다윗에게 자신의 후임으로 김함이라는 인물을 천거함으로써 그의 그릇됨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와 유다 지파가 겪는 갈등이 세바의 반역 사건으로 이어지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바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반란을 일으켜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또 다른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세바를 불량배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도덕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정치적 불량배는 때때로 일시적이나마 상당한 카리스마와 지도자적인 경륜을 과시하면서 이 사람들을 모으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에 다윗은 이 세바를 제거하기 위하여서 아마사를 새로운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여 파견하고, 그 뒤를 이어서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함께 전쟁에 출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 장관이었다가 좌천된 요압, 그는 새로 임명된 아마사에게 앙심을 품어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는 길에서 그를 살해하고 맙니다. 이 요압의 출정은 사실 세바를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새롭게 차지한 군사령관 아마사를 제거하여서 자신의 자리를 다시 되찾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압은 이미 다윗 시대의 군사령관으로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고, 이 다윗의 이름으로 자신의 유익을 챙겨왔던 야망가였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자신과 함께한 요압을 지켜보면서 아마도 그의 야망과 권력에 대한 욕망을 관찰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다윗과 함께함이 결코 충성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와 또 권력을 위함임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재입성을 하게 된 다윗은 요압을 대신하여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하지만 요압의 간교함과 권력의 욕망에 그는 희생양으로 처치를 당하게 됩니다. 세바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렀고, 그를 추종하는 무리를 계속 모으게 됩니다. 이에 아비새와 요압의 군대가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이 세바를 애워싸고 또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게 되죠. 이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이 소개되는데 사태의 본질을 알고자 이 요압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또 요압과의 협상을 통하여서 이 성의 모든 백성에게 지금의 상황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성 안에 잠입해 있던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성박 요압의 군대에게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은 모두 다 종료가 됩니다.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진영의 관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요압이 다시 군대의 지휘관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다윗의 대신으로 임명을 받은 야일 사람 이라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신이란 히브리어로 코헨입니다. 이 코헨은 제사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야일 사람 이라는 사독과 아비아달과 함께 제3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은 다윗 시대의 3년 기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다윗 시대의 3년이라는 기근이 찾아왔었는데 이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한 기근임을 다윗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의 내용을 참고하게 되면 그들은 이스라엘에 투항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면서 주로 성전에서 물 깃는 일을 섬겼고 또 장작을 팼고 또 자벽부의 역할을 여러모로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들을 살려두는 것을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아마도 기브온 족속이 베냐민 지파의 경내에 거주했기 때문에 이들을 차별하고 미워했던 베냐민 지파의 민족주의자들이 사울 왕에게 이들을 축출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요청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울은 이 기브온 족속을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 중에서 축출할 것에 동의를 하게 되었고 이에 기브온 족속들은 억울한 죽음의 숙청이 진행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기브온 족속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기브온 족속이 원하는 것은 바로 사울 집안의 목숨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사울이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두 아들과 또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5 아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게 되죠.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한날에 동시에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목매어 달아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사울의 아내이자 2 아들을 내어준 아야의 딸 리스바의 행위를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죽임을 당한 때는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날씨를 보게 되면 4월쯤인데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를 의미할 때에 곧 우기가 시작되는 때는 우리 달로 10월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그 7 남자들의 시체들을 낮에는 공중의 새들로부터 밤에는 들짐승의 공격으로부터 무려 6개월간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 죽은 남자들의 시신을 지킨 리스바의 노력은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는 간청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리하여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고향 열조의 묘실에 이장해주고 또한 성벽에 달려 죽은 사람들의 뼈를 거두어서 요나단과 사울의 뼈가 있는 그곳에 합장하여서 장례를 치러줌으로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는 이스비 분업을 죽였고 후사 사람 십부게는 삽을 죽였고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고 또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달린 거인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듯 다윗 시대의 강력한 이방 민족 블레셋을 제압하는 장수가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하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